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같이 쓰이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냐 정당성 있고 합당하고 의롭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사실 정당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구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써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가 제시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들 죄인과 또 세상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정당성 있고 권위가 있고 선한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의로우신 존재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의로운 것이냐, 이거를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대부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배울 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전해요. 핵심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전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용서에 앞서서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당성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방법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한,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핵심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영원로우신 분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죠.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심판 안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은 심판 아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피조물은 저주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심판 아래 있는 내가 용서받는 문제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거든요. 내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도 문제가 된 거고 세상도 망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꼭 지옥에 안 보내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롭게 되시고 세상도 다시 아름다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뭐 그래, 이렇게 세상 엉망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그러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누구도 그런 말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영화롭게 바꾸실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세계로서 다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이 죄라는 문제가 반드시 정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바로 화목제물,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럼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죄로 인해 나온 문제, 하나님 쪽으로 생긴 문제, 우리 죄인들에게 생긴 문제, 세상이 타락이라는 문제에 들어온 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뭘로 해결하실 것이냐? 바로 십자가로 해결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죄가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을 때, 그 빚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으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있다고 치죠. 하나님과 죄인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놨는데 갚지 못했어요. 근데 불쌍해. 이 돈 못 갚아서 감옥 가니까 불쌍해.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의로울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도둑놈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빌려놓고 안 갚는 사람들을? 이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려준 자 쪽에서도 빌린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거를 돌려받아야죠.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빌린 자는 지금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도 제가 써놨는데, 이런 문제에서 핵심은 빌려준 쪽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라는 것도 어느 쪽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불명예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3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로서 이 세상에 개입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걸 한 거죠. 이 십자가는 이 빌린 자가 갚지 못한 거를 다 갚아주고 나서 빌려준 자를 만족시켜주고, 그래 나는 다 받았고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법적인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사법적인 문제,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지옥이겠죠? 혹은 심판, 이런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제3자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를 때로는 중보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요즘 한국어로 말하면 약간 중개인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어떤 용어든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사실 그냥 이거는 뭐 잡담이긴 한데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언젠가 알았거든요. 한 8, 9년 전쯤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는데 진짜 하늘이 열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정말 이거였구나, 바로 복음이. 제가 2007년에 거듭나긴 했어요. 2007년에 제가 거듭났는데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때 저는 제가 지옥에 안 간다는 건 확실히 알았거든요. 근데 한 2013년? 12년? 한 이 정도쯤에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게 돼요. 이 십자가가 왜 영광이 되느냐는 제가 설명을 안 할 수도 있고 뒤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영광을 얻으신 증거로 하나님께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영광 얻으셨죠? 이 증거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매우 영화로운 위치에 올려놔 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다가 좀 설명을 달아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옆에, 내 오른편, 원래 오른편은 가장 높은 자가 앉는 거잖아요. 거기에 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도 뭐 옛날 사극이나 요즘에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거 해도 여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앉고요.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 이쪽이 오른쪽이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2인자가 앉는 거죠. 여기에 이제 3인자가 앉고 그런 식으로 앉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서 얻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지적 피조물 중에서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높여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원래 높으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분은 원래 왕이고 원래 훌륭한 분이셨지만 이분이 더 훌륭한 이유는 뭐죠? 업적이 많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높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업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높아지신 분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모두 전복시키는 존재인 거죠.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존재예요. 우리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한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불순종, 죄, 사망.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써 승리를 하시고, 이 승리 때문에 이 아담 때문에 초래된, 아담 때문에 생긴 모든 결과들 있잖아요. 이 결과에는 많은 게 있어요. 인간이 죄인 됐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문제도 있었고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문제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를 모두 뒤집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분이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이 죄 때문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아담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완벽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생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심판자도 또한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답고 정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엄청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혼자 계시면 그분의 영광을 누가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 일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 같은 죄인들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이 여기는 언제나 잔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잔치에 죄인들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난 승리였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는 한때 죄인이었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 수 있는 엄청난 승리의 결과물이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우리 광복절 같은 때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이러면서. 예수님의 승리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회복했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죄인들조차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는 너무나 영화로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죄인에게 값없이 호의가 주어지게 돼요. 이 호의가 뭐죠? 용서죠. 용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가 아까 이 구절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발등상대가 기다리시나니 하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운척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주께서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커다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온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을 통한 영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다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왜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죄보다 이것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담의 죄보다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우린 이제 하나님 계신 곳에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피 때문에. 다음 구절에 나오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씻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또한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 피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강론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강론이고요. 우리 모든 형제님들에게 그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